행복 시리즈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다 잊으셨죠? 안 들은 것보다 훨씬 낫고 마음에 새겨진 것이 있다면 하나만 붙들어도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 행복의 기준, 이것만 분명해도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살아낼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일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행복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우리가 늘 불행하고 침울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간혹 보는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상태, 내면의 상태를 감출 수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곁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직장 동료들, 또 이웃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다 얼굴에 또 삶의 태도로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침울하고 불행한 모습을 하고 있다면 그게 복음이라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전해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도 행복한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타인을 위해서도 또 선교, 전도를 위해서도 내가 행복한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친밀해진 사람들은 행복한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으면 물론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행복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이라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행복을 누려야 할지 행복의 길을, 루트를 다 뚫어 놓으셨다. 그 길로 가면 행복을, 더 깊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행복에 관해서 말할 때 한 가지 빼놓지 말아야 할 주제가 있어요. 오늘 나눌 주제인데, 행복을 빼앗는, 우리가 이미 얻었고 얻을 수 있는 행복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행복의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있다.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포도원을 허는 여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제 책임이 항상 정리를 위해서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어요. 첫째는 세속적인 행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뚫어놓으신 루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이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속이는 여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속이는 여우가 있어요. 여우가 여우 같아요. 그래서 이 속아 넘어가면 큰일 난다. 그래서 속이는 여우, 세속적인 행복관,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이 죄악시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이 세속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자 합니까? 대부분은 돈과 성공, 이런 루트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누리고자 한다는 것이지요.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것이다. 성공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막 정상을, 부라고 하는 재벌, 조금 만족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훨씬 높은 목표를 정하고서 그 정상을 향해서
또 성공이라는 고지를 향해서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서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충분치 않기 때문에 행복을 깊이 누리지는 못해요. 그러나 저기에는 행복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서 부라는 고지 또 성공이라고 하는 고지를 향해서 행복을 찾아 나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J.C. 라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공의 주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으로 행복하려면 이 세상에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는 즐거움의 근원이 있어야 한다. 행복을 땅의 것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거나 갈대에 몸을 기대는 사람과 같다. 당신의 행복이 날마다 이 땅의 불확실한 것들에 달려 있다면 행복을 말하지 말라. 당신이 마시는 복락의 강물은 금방이라도 바짝 마를 수 있다. 당신의 기쁨은 깊고 진실할지 모르지만 두렵도록 수명이 짧다. 뿌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참된 행복이 아니다. 여러분, 돈이나 성공, 세상에 있는 것, 일시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서 뿌리가 없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고 갈대에 몸을 기대는 사람과 같은 모양새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보면 다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이고 그 연약한 갈대, 부러지기 쉽고 상하기 쉬운 그 갈대에 제가 이런 성인이 갈대에 몸을 기대봐야 뭐 하겠습니까? 갈대에 찔리긴 하지. 반짝 무엇인가 나타난 듯 하지만 결국 허무와 상처만 남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스트셀러 소설 작가인 잭 히긴스라고 하는 분이 있으시대요. 성공한 사람이죠. 소설, 세상에서 소설이 한번 팔리면 베스트셀러가 되면 막 밀리언세, 100만 권 이상씩 팔리니까 그런 작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조금 더 어린 나이에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 어린 나이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대요. 여러분은 지금 아는 것을 조금 더 어린 나이에 30년 전에, 20년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소설가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상에 오르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누군가 말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상에 오른 사람이에요.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모든 사람이 알만한 그런 유명한 작가였습니다. 그렇지만 정상에 올라보니 아무것도 없더라. 이게 결론이었다는 걸. 이걸 미리 누가 좀 알려주었더라면 내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부와 성공이라는 루트를 통해서 정상에 오르려고 하십니까? 올라봐야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도 올라가려고 하죠. 못 말려. 알려줘도 성경에 나와 있는 진실이라니까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한두 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없다. 진짜 행복은 없어요. 끊임없이 이 루트를 통해서 정상으로 올라가 봐야 남는 것은 허무와 상처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정상에 올라서 알면 때는 너무 늦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허는 여우, 두 번째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두말할 것도 없이 행복을 방해하는 가장 중대한 방해 요소인 것입니다. 그럼 에덴 동산이 행복의 동산이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갈망한, 가르쳐 준 적은 없어. 근데 모든 사람이 아이부터 어른까지, 노인까지 행복을 그렇게 갈망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게 바로 행복의 동산, 에덴 동산의 향수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의 동산, 완전한, 불행은 1도 없는 완전한 이 행복의 동산이 왜 불행의 동산으로 변질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불순종, 죄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행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요즘에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몸을 따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닥불을 피워놨어요. 멀리 있을 때는 따뜻하지를 않죠. 그런데 조금씩 가까이 와서 1m, 50cm 이렇게 몸을 불에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몸이 따뜻해지지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영혼이 따뜻해져요.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게 행복으로 풍성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아주 밀착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고통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은 면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행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고 친밀한 관계 안에 놓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 관계를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 좋아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막 팔팔 끓어서가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냥 결정하셨어. 결정하시고 이 사랑의 방향으로 계속 우리를 추적해 오시기 때문에 도망가려고 그러죠? 못 도망가. 너는 내 손 안에 있다. 내 사랑 안에 있어.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 관계를 끊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회복된 관계도 멀어진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딘가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딘가 목표 지점을 두시고서 거기로 계속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가신다. 인도하여 가시는 게 막 머리채 딱 끌고서 질질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지. 감동을 주시고 또는 책망하실 때가 있지만 그렇게, 그래서 다윗은 목가적인 표현으로서 이런 표현을,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목표 지점이 어딘가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죠.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시죠, 여러분. 푸른 풀밭에 누우고 그리고 쉴 만한 물가에. 행복하잖아.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자기 이름,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을 따라 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버텨, 그리고 그 역방향인 죄의 길을 선택하여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행복에서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처음부터 불행을 안겨주는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죄를 보면 불행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는 아름답게 대개는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죄에도 죄에도 기쁨이 있다. 죄에 기쁨이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잖아요. 죄의 유혹을 못 이기고 나 넘어간다 이러면서 넘어가잖아요. 벌써 넘겼어, 마음에서. 유혹이 온 것도 아닌데 오려고 하는데. 그러나 죄가 주는 기쁨을 쫓는 것은 불행이라고는 불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잠언 6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성적 정결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6장 말씀이에요. 27절, 29절, 32절, 33절 말씀.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남이 아내와 간통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따뜻해진다 그랬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삶이 따뜻해져요. 그런데 죄와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타요, 타. 뭐가 타는 줄 아세요? 행복이 타요. 타버려. 왜 우리가 간통이나 동성애, 우리가 퀴어 축제 반대한다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이것을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지 뭐. 개인적인 선택인데 어쩔 거야. 사랑하고 싶다는데. 왜 근데 우리가 이것을 나서서 반대하죠? 입법하려고 하는 시도를 우리가 가로막고 저지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이게 거의 20년 가까이 된 일이에요. 지금 거세, 이 파도가. 이 파고가 너무 거세. 받기가 쉽지 않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순간까지 왔어요. 그런데 왜 마지막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일을 저지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불행을 낳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은 죄악에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반드시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대가로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게이, 레즈비언 청소년의 자살률이 보통 청소년들의 14배나 된다는 거예요. 한두 배 정도가 아니라 14배나 높다. 죽고 싶은 생각 좀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근데 입맛이 아이들, 레즈비언, 그리고 게이, 청소년들은 그만큼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랜스젠더 있잖아요. 억지로 성을 바꾸는 거죠. 인간적으로 수술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성을 바꾸는 이 트랜스젠더의 30%에서 40%에는 자살을 생각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시도해 봤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엄청난 문제가 아닙니까? 이러고서 어떻게 행복하죠? 우리 사랑하게 놔두세요. 우리 행복하게 좀 놔두세요. 이게 행복의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 성적인 죄뿐이겠습니까? 다른 죄도 다 행복을 빼앗아 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이 있다. 우리가 그 은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서 벗어나 행복을 되찾을 수 있다. 그런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성적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유부녀를 간음하고 말았죠. 간통의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죄를 낳는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지어요. 살인 교사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밧세바의 남편을 정말 죽게 만들어요. 육체의 즐거움은 잠시였지만 그가 치러야 할 대가는 엄청난 고통과 불행이었어요. 밧세바가 임신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금식하면서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노하셨어요. 어디 그뿐인 줄 아세요?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다윗이 고통스러워 있는 것이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죄를 지적받고 이거 가슴 후벼파게 되었을 때, 이 양심의 가책이 올라왔을 때 이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시냔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자기가 얻었던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놀라운 즐거움을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자기에게 오셨던 성령, 이 성령이 떠나버리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이 다윗이 지은 찬美시예요. 나단 선지자가 이 밧세바를 간음한 죄를 지적했을 때 양심이 살아나서 그때 통회 자복하면서 지은 시, 이게 시편 51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고통 속에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찬양이 바로 이 시편 51편에서 나온 거예요. 다윗이 완벽한 사람 아니었어요. 완벽한 사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진짜 끔찍한 사람이죠. 엄청난 악을 행한 사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되고 신앙의 모델로서까지 제시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정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을 찢는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 이것이 진실하다면 내가 진실로 너희 죄를 아느냐, 그리고 그 죄에서 돌아서기를 원하느냐, 내가 용서의 은총을 받기를 원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대요. 젊었을 때 우리가 미련하여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려 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이 들고 슬픔과 슬픔이 더해갈수록 죄를 용서받아 행복한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용서받은 자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묘비명이라고 하죠. 서양에는 묘비명을 쓰는 전통이 있으니까 그 묘비에
다른 것 하나도 안 써 있고 이 한 구절 써 있었다는 걸 용서받았어. 용서받았어. 그러면 되는 거. 여러분은 용서받은 자의 행복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그리고 빼앗겼던 행복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주저하십니까? 죄에서 단호히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구원의 기쁨, 구원의 능력 이것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진실하게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빼앗겼던 행복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포도원을 허는 여우 세 번째, 그것은 미움과 원망인 것입니다. 미국의 듀크 대학이라고 있는데 이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행복을 촉진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게 8가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조사를 해서 설문을 했든지 삶을 어떤 식으로든 조사를 해가지고 행복을 촉진하는 8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걸 정리해서 발표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의심과 원망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원한을 품는 것은, 미움을 품는 것은 불행으로 인도하는 주요한 원인이라 이렇게 분석하고, 이거 뭐 기독교적인 논문도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한을 품고 용서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 그것은 불행으로 빠지는 길이다라고 연구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용서하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용서하라는 말씀이 되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용서를 명하시고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콜로새서 3장 13절 말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용서할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더러운 죄인,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시고서 완전히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용서하지 않으면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죽습니다. 마음이 죽든지 육체가 죽든지 영혼이 죽든지 하여튼 뭐가 죽긴 죽어. 용서하지 않고 미움으로 가득한 이 마음을 품고 살면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마음에 행복뿐만 아니라 행복을 싹 빼앗길 뿐만 아니라 뭔가 죽는 게 아닐까.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정연희 씨가 쓰신 시집이 있어요. 외로우시리. 거기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시가 있대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는 그리도 엄격하시면서 어찌 내 원수에게는 그리 관대하십니까? 보아라, 나와 함께하는 것아. 내가 원수와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구나. 누군가를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여러분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느 성도님이 세례를 받을 때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10년 전 이혼하셨습니다. 물론 저희 형제 자매들은 성인이 된 뒤였지만 그렇다고 상처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 상처를 덮어놓고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기대하며 모른 척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느끼고 있는 정체모를 눌림의 이유를 양육 구주차의 내용 중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면 사랑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사랑과 용서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을 통해서 그 늘림의 이유가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에서 온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를 용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런 저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얘기해 주어서 고맙다. 자식을 용서하지 않는 부모는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살아서 전국을 경험할 수 있다면 지금이 그 천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삶은 180도 바뀌고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삶이 180도 바뀌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마음속에 오시면 삶은 변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믿으면. 용서받고 용서하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용서는 받았어요. 엄청난 용서를 받았지. 사랑받았어요.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지. 그런데 난 못해. 이건 아니죠, 좀. 용서받고 용서하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이게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행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포도원을 허는 여우 네 번째, 이것은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과 짜증, 이런 못된 감정들이 있죠. 이런 감정들까지를 포함하는 염려, 이게 행복이라는 포도원을 허는 여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짜증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근본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염려가 있으면 그게 짜증, 신경질, 불평 이런 식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요. 염려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이 막 짜증 낼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죠. 염려에 사로잡혀 있으면 행복하지 못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염려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염려는 다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성경적인 시각으로 보면 염려는 죄인 것입니다. 최소한 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아시죠? 한 장씩 이렇게 묵상을 하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짜증과 염려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짜증을 내며 신경질을 내는 것은 언제나 죄와 연결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걱정하기도 하고 짜증나게 마련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말해줍니다. 짜증은 바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짜증, 걱정, 신경질, 염려 등을 낸다면 이는 악한 것입니다. 주님, 이 악한 자를 용서해 주세요. 하루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짜증을 내. 불평하고. 불평금지 어렵죠?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행복을 허무는 요요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조심할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34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방탕함과 술 취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문제죠.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그걸 살고, 그리고 도박 중독에 빠져서 매일 도박하면서 살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삶이 정상일 리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행복할 리는 없잖아요. 자신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다 힘들게 만들어. 가족 중에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잖아요. 가족들이 다 고통스러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만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은 수준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생활의 염려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집에서 살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늘 들러붙어 있는 문제. 이 생활의 염려에 취해서 사는 것도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똑같은 수준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생활의 염려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우리 마음을 그것이 둔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예민해야 돼요, 여러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주목하지 못하게 만들고 삶의 에너지를 다 다른 데 쓰게 만들어. 뭐가? 염려가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것저것 염려하면서 붙들고 긁어 모으고 버티고 어떻게 쓰든지 살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제일 걱정되는 거 있잖아요. 퇴직하면 뭐 먹고 사나. 그래서 막 노후 준비하고 은퇴 이후를 준비하느냐고 막 엄청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뭔가를 좀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겉으로는 성실한 거지. 너무 열심히 살았어.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헛산 거예요. 너무 그 자체예요. 헬렌 켈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중고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한 가지 장애도 얼마나 힘들어요. 이 삼중고는 진짜 죽었다지. 어떻게 행복하게 살죠? 그러나 그녀는 어려운 고비를 다 넘어섰고 이 장애도 외적으로는 극복을 못했지만 내적으로는 다 극복을 해냈어요. 그리고 정말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녀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신문 기자가 어느 날 그녀에게 물었대요. 당신이 보기에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보기에 불행한 사람 누구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헬렌 켈러가 보살피고 있었던 어떤 가난한 아이들, 고아, 또는 신체 장애를, 자신처럼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의 답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물은 사람을 손에 꼭 잡고 정말 알고 싶으세요? 정말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게 질문하면서 아주 밝은 얼굴로 말했다는 거예요. 시력은 있으되 꿈은 없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력이 있으시죠? 지금 다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력도 있어요. 여러분 꿈과 비전이 있으십니까? 좀 전에 듀크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행복을 촉진하는 요소 마지막 8번째, 첫 번째 말씀드렸죠. 이제 마지막 8번째가 무엇이냐? 무엇인가 더 큰 거, 당신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을 찾아서 믿어라.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사람일수록 행복을 측정하는 모든 검사에서 점수가 가장 낮게 나온다. 그럼 자기 중심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일수록 바들바들 떨어요. 그리고 염려에 사로잡혀 살기가 대단히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늘 염려를 곁에 두고 산다면, 친구처럼 달고 산다면 그럼 뭐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 그러나 더 중대한 원인은 뭐냐? 시야가 좁기 때문이에요. 나만 바라보고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떠날 틈이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 더 크고 위대한 것을 찾아서 믿으라고 가르치고 있잖아. 당신은 훌쩍 뛰어넘는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찾아서 믿으라고 이 대학 연구 결과 논문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뭐가 크고 위대합니까? 주님이 크고 위대하시지. 그리고 가장 크고 위대한 나라, 가장 부유하고 영광스러운 나라, 그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으십니까? 그 나라를 위한 꿈과 비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헌신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뭐가 있습니까? 복음 전파,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그 이후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런 복음 전파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걸 매일같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에 뭔가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순종을 드리는 뭔가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의 문제를 다루셨지요. 어떻게 염려를 벗어날 수 있는가? 첫째,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며 그것을 채우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 또 한 가지, 마지막 부분에서 결정타를 하나 날리셨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안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염려 중지해봐요, 여러분. 백전백패요. 염려 안 해야지. 그게 더 염려가 된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백전백패예요. 나보다 더 크시고 염려보다,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이 사실을 한번 믿어봐요, 여러분. 그리고 위대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가져오실 그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 그 나라 중심으로 한번 살아봐. 그럼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플러스 되는 덤을 위해 살지 말고 본질을 위해서 살아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염려하시는 것을 그냥 이건 덤이라는 거예요. 플러스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살지 말고 본질을 위해서 살아. 일시적인 것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 내 나라, 그 좁아 터진 나라 왕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왕 되신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한번 살아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언어 유희를 한 가지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 염려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염려를 누가 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염려하지 말고 내일 염려해. 내일 찾아올 일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거예요. 언어 유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 염려하지 않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때 참전했던 영국 출신의 맥도널드 목사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가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어느 날에 새벽에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감격적으로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수용소에 gat혀 있던 동료 친구 중에 기술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뭘 했느냐 하면 라디오를 만들어서, 라디오의 이제 구조는 대단히 간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가지고 라디오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BBC 방송을, 영국에서 송출하는 방송을 듣고 그 소식, 전쟁에 관한 소식을 수용소 내에 전달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친구가 제일 먼저 이 맥도날드 목사님 흔들어 깨우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그들이 왔네. 그들이 왔어. 이게 무슨 뜻이었느냐 하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전세가 확 뒤집어지고 얼마 후에 종료가, 전쟁이 끝나버려요. 이 소식이 수용소에 퍼지자 포로들은 기뻐서 마당으로 나가서 춤을 추고 그들이 왔다, 그들이 왔네 라고 하면서 춤을 추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군 간수들이 있죠. 독일군들은 이 소식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저놈들이 미쳤나? 이러면서 총을 겨누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포로들에게 당장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높은 담장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였는지는 모르지만 똑같은 막사에서 살았고 잠을 자야 했고 똑같은 포로복을 입으며 똑같은 식사를, 노동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에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고 어디서 났는지 용기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막사가 낡고 포로복이 헤어졌어. 우중충한 그 포로복 있잖아요. 그게 좀 낡았어. 이 포로복이 낡았네. 바꿔줘요. 식사가 맛이 없어. 너무 맛이 없어요. 이러면서 막사, 포로복, 식사 이것에 대해서 막 염려하고 더 좋은 거 찾으려 하고 이랬겠어요? 아니에요. 아무 문제가 안 돼.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왜? 그들이 왔으니까. 완전한 해방의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이요 행복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신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안 믿어지죠? 주님이 못나고 실패했고 지금도 연약한 우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신랑이 오실 것이고 우주적인 혼인잔치, 이 우주적인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영광과 기쁨이 여러분 말로 표현하면 무엇하겠습니까? 그 안에 있다는 것만 견딜 수 없는 기쁨, 견딜 수 없는 영광, 그 자체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깊이 사랑하시고 어여삐 보시는 이들이요, 그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고통이 존재하는 세상이지만 기다리는 자의 행복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충분히 누리다가 신랑이 오시면 완전한 연합을 이루며 그와 더불어 완벽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